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번역입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끝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그마한 희망의 싹이 틉니다.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이집트의 신중한 대처, 아들이 나면 조용히 죽게 하는 신중한 대처는 공개된 대처로 바뀌었습니다. 잔혹한 대처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닥쳐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살아날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들 모르게 3개월을 숨겨서 길러봅니다. 그러나 판은 이미 결정난 판이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부모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서 한 일은 아닙니다. 강가입니다. 히브리의 아들들이 버려지는 강가입니다.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든 상자이기는 했지만 아이를 가져다 놓은 곳은 강가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강가였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숨이 딱 멎어지는 극적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 아이로구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바로의 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개된 잔혹한 대처가 이미 이집트 땅에 쭉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우리는 끝났다 생각합니다. 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뿐만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서 늘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뚜기처럼 돌아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멍청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은 불쌍히 여겨줌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등장합니다.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모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 공주가 지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방으로 막혀 있고 여러 가지 환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자꾸 몰려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